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계시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죠? 좀 내용이 많죠? 이거를 눈으로 딱 보고 사진을 하나 딱 찍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일곱 인에 대해서 이제 총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일곱 인의 계시의 내용은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들어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땅에 세워진 어린 양의 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로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계시록은 세 중요한 주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뼈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계시로 보여주셨는데요. 그 일곱 인은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다만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을 시작으로 해서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구속에는 사실은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손이 있으면, 자, 손을 잘 보세요. 손 바닥이 있고, 그리고 손 등이 있죠. 그렇죠? 이건 제 손인데, 자, 제 손이 이렇게 손바닥하고 손등이 따로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걸 양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이 하나님의 구속이라면, 그죠? 지금 자, 손바닥 보이시죠? 일곱 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이해를 했죠? 그런데 손바닥이 움직일 때 누가 따라서 와요? 손등이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구속 안에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면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곱 나팔을 공부를 한다면 그 일곱 나팔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8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9장 1절을 보니까 몇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까?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1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기서 보니까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 첫 번째 화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이 불 때 2번째 화가 지나가고, 그래서 11장 15절에 14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여기서 보니까 6번째 나팔이 2번째 화에 해당이 되지요. 그러면 3번째 화는 뭡니까? 7번째 나팔이죠. 그래서 이 나팔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화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의 역사는 재앙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의 큰 진노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은 것은 뭐예요? 세상 끝날에 관한 그런 질문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여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31절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어떤 소리가 들려질 것이다? 나팔 소리가 들려질 것이다. 이게 계시록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그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또 바울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나팔이 몇 개가 있어요? 나팔이 몇 개가 있습니까? 7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부터 마지막 나팔까지 불려지게 되는데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기서 보니까 계시록 11장 15절이 몇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입니까? 7째 천사. 그렇죠? 자, 그런데 18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여기서 보니까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종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양면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역사도 동시에 일어난다. 심판의 역사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8장 13절에 보면, 다시 8장 13절로 돌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나팔 소리를 듣는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됩니까? 심판의 소리가 된다.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리는 그런 심판의 소리가 되고, 1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죽었던 자들이 이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팔 소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쭉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 내용 제가 다 이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울려지면 오른쪽에 영적 의미를 본다면 그 재앙이 주로 어디에 쏟아집니까? 땅에 쏟아집니다. 땅에.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과 관계가 있죠. 땅에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이 울려지면 이제 어디가 재앙을 받습니까? 바다에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이 울려지면 또 어디에 재앙이 쏟아집니까? 강과 물에 재앙이 쏟아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이 울려지면 어디에 재앙이 쏟아집니까? 해와 달과 별들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특징을 정리를 해본다면 땅, 바다, 강, 물, 해, 달, 별 전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 천지 만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전혀 사람들과 관계가 없을까요? 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세 번째 나팔을 보면 세 번째 나팔의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보면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에 재앙이 쏟아지고 바다에 재앙이 쏟아지고 강과 물에 재앙이 쏟아지고 해와 달과 별들의 재앙이 쏟아지지만 사실은 이 재앙은 사람과도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재앙이 내리는 그 대상은 계시록 8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다? 주로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내리게 된다. 다만 또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을 이렇게 쭉 내용들을 보면 일관되게 숫자가 등장하는데 그 숫자가 전부 다 몇 분의 몇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3분의 1, 전부 3분의 1이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3분의 1이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부분적으로 재앙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대접이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최후의 마지막 그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면서 전면적인 그런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고요. 이 나팔 때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 사이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어떻게 이끌어내셨습니까? 어떻게 이끌어내셨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딱 뽑아가지고 독수리 날개에 딱 업어서 그래서 광야를 가로질러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슉 하고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누구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동일한 그런 역사로 진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속한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인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건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가로질러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재앙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또 구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1번을 보면 하늘의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서 이제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런데 2번째 보면 무저갱이 열려요. 여러분, 무저갱이 어디입니까? 계시록 20장을 보면 무저갱이 누가 갇혀 있는 곳입니까? 사단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러면 이때까지는 적어도 무저갱이 닫혀 있어야 되는 시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000년이 지나서 이게 1000년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 지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무저갱이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 계시록 2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서 보니까 1000년 동안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이 무저갱에 결박당해 있다 이 말이에요. 갇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만국을 전면적으로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는 역사지 그렇다고 해서 이 1000년 동안 사단의 역사가 전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건 만국을, 이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만국을 전체적으로 뒤흔드는 그런 역사는 1000년이 끝나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저갱이 열리고 그 다음에 연기가 나고 그 연기 속에서 누가 등장을 해요? 황충이 등장을 합니다. 황충은 뭐죠? 우리 한국말에는 황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등장을 해요. 실제 메뚜기는 아니고요.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니까 이 황충이 등장한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까 우리 계시록 8장 13절에서 말한 땅에 속한 자들이죠.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자들만 골라서 자, 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무저갱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성경은 이때 무저갱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원어에서는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원래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비소스라고 합니다. 아비소스. 뭐 몰라도 돼요. 그리고 사실은 그 무저갱 바로 뒤에 단어 하나가 더 붙어 있는데 프레아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프레아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구멍. 또는 우물, 또는 웅덩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한다면 무저갱의 우물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무저갱의 웅덩이 또는 무저갱의 구멍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때는 실제로 무저갱이 열린 것이 아니고 무저갱의 우물에서, 무저갱의 어떤 웅덩이에서 황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시기는 언제냐면 우리 계시록 11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여기서 보니까 이제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오죠. 그런데 여기서 무저갱은 그대로 아비소스입니다. 무저갱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저갱이 열리는 시기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계시록 9장 13절을 보면 몇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입니까?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입니다. 그러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무저갱이 열렸다고 해야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6번째 나팔은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과 결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나서 계시록 11장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청량했다. 청량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령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의 경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를 때 청량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청량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청량을 하냐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이렇게 경계를 그어서 이제 청량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을 자들을 다 이제 청량을 해서 성전 안에 모아요. 이 성전이 나오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에서 바로 그 지성소로 이제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아요. 이제 성전 안에 모아. 이게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 나오스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전 밖 마당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그 성전 밖 마당은 11장 2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제 이방인들에게 거기는 이제 짓밟히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때 이제 나오스가 청량이 딱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자,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는 무엇이 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그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의 구속이 그 성전을 청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이때가 되면, 이때가 언제예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몇 번째 나팔? 6번째 나팔. 그 이전부터 계속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사실은 타켓이 누구예요? 땅에 속한 자들이고,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제 성전을 청량을 하고, 그리고 성령이 그칩니다. 성령이 그치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때 처음으로요, 지진이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어떤 지진이 일어나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6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또 큰 지진이 나요.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가서 보면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또 큰 지진이 납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전체적으로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그 시간의 순서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큰 지진이 일어난다. 이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6번째 나팔의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이 이제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이 되고 나니까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어떤 선언을 하게 됩니까? 자, 11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서 보니까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이제 큰 음성이 나서 이제 선언을 하죠.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선포를 합니까?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 됐다는 거예요. 됐다. 이제 하나님의 구속은 완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이 끝나게 되니까 아까 제가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이런 역사가 7번째 나팔 때 이제 선포가 되게 됩니다. 그 7번째 나팔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울려 퍼지는 마지막 나팔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7개의 나팔의 역사의 내용입니다. 뭐 하나하나 우리가 다 일일이 다 기억하기 어렵다면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천지 만물에 쏟아지는 재앙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나팔 때 뭐가 열리죠? 무저갱의 우물이 열려서 누가 등장해요? 황충이 등장해서 누구를 해치려고?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치려고, 그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저갱은 언제 열립니까?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무저갱이 열리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죠.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을 사람들을 전부 나우스 안으로 이제 모으고, 이때 성령이 그치고, 그리고 큰 지진이 나고, 그리고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7개의 나팔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1절을 보면,
계시록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일곱 개의 대접.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곱 개의 재앙은 무엇인가? 계시록 16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일곱 대접을 이제 땅에 쏟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6장 2절부터 이제 첫째 대접이 쏟아지고 3절에 두 번째, 4절에 세 번째, 8절에 네 번째, 10절에 다섯 번째, 12절에 여섯 번째,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에 일곱 번째. 그런데 그 나팔의 역사에 비해서 이 대접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막 순식간에 연달아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어떤 재앙이 나타납니까? 우리 그 표를 보세요. 표. 자, 첫째 대접을 쏟을 때 어디다 쏟습니까? 땅에 쏟죠. 땅에 쏟아진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접은 어디다 쏟죠? 바다에 쏟습니다. 바다에 쏟아진 재앙이죠. 세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어디다 쏟습니까? 강과 물 근원에 쏟죠. 강과 물에 쏟아진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대접을 어디다 쏟습니까? 해에 쏟죠. 그래서 태양에 쏟아진 재앙이죠. 자, 이것도 역시 이 재앙도 땅, 바다, 강, 물, 태양 전부 어디에 쏟아지는 재앙입니까? 천지 만물, 그죠? 이 자연계에 쏟아지는 그런 재앙이죠. 근데 공통점이 있죠. 나팔과, 그죠? 첫 번째 나팔과 첫째 대접이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팔 때는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었다. 그래서 부분적인 재앙이고, 이제 대접 때는 전면적인 재앙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재앙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이제 다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대접이 똑같이 바다지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과 세 번째 대접이 보니까 강과 물이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과 다섯 번째 나팔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해가 있습니다. 물론 대접을 쏟았을 때는 이제 달과 별들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하늘에 떠 있는 우주 속에 있는 모든 별들, 달, 해 다 이때 아마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대접에서 네 번째 대접까지 당하는 재앙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뜻밖에도 이 대접을 어디다가 쏟습니까? 자, 우리 16장 16장 몇 절이요? 10절. 제 눈에 이렇게 안 띄지요. 자, 16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여기서 보니까 보좌가 등장을 해요. 보좌. 여러분, 보좌는 누가 앉는 자리죠?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짐승은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짐승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 자, 우리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짐승에게 누가 권세를 주죠? 용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옛뱀, 용, 사단, 마귀 전부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16장 10절로 가서 그 다섯째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사단의 나라를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적어도 이때까지는 그 짐승의 나라가 흥해요. 그래서 그들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대접을 쏟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짐승의 나라가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대접을 쏟을 때 그 대접을 어디다 쏟습니까? 자, 우리 16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기서 보니까 어디에다 쏟습니까? 이제 유브라데. 여러분, 유브라데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경계가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유브라데가 굉장히 중요하냐? 우리 8장에 보면, 자, 우리 8장 9장입니다. 9장. 죄송합니다. 9장 14절에 보면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 큰 강 유브라데, 이 경계라고 그랬죠. 제가 이 경계에 결박당했던 네 천사가 노임을 받게 되지요. 우리 왼편의 여섯 번째 나팔 때 보면 영적 의미를 한번 보세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단의 나라가 완성이 된 바로 그 시기죠. 그런데 바로 그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거 제가 그때 설명드렸습니다. 원어적으로 동방에서 오는 이 원어가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 단어와 원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때 구속함을 얻은 왕 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16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을 쏟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유브라데의 그 대접을 쏟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누구와 누가 싸워요?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하고 그 다음에 사단의 나라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전쟁의 내용이 어디에 기술이 되어 있냐면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르지요. 그래서 왜 따릅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이 전쟁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이깁니까?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걱정하실까 봐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20절, 21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그래서 고기 잡수고 싶으신 분들이 이때 오시면 돼요. 이때 오시면 모든 고기를 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냥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때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아마겟돈에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계시록 16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번개와 음성들이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기도 큰 지진이 등장했죠. 그런데 이 큰 지진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의 끝은 큰 지진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래서 이것은 여섯째 인과 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다음 시간에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대접에 일어나는 이 재앙을 또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마지막 인류의 최후의 날이 이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도 종결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도 끝이 나게 됩니다. 큰 성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녀가 등장하지요.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등장하지요. 이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서술한 내용이고,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 세상이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내용으로 이제 심판도 역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팔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몇 번째 나팔 때부터 좀 수상합니까? 영적으로 보면 다섯 번째 나팔. 누가 등장을 해요? 황충이 등장을 하고. 뭐라고요? 황충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메뚜기. 근데 메뚜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까요? 메뚜기가 교회 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이 메뚜기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의 우물에서 올라오는 연기로 훈제가 됐어요. 훈제. 여러분, 훈제된 통닭은 참 맛있죠. 그죠? 근데 훈제된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로 훈제된 거짓 선지자는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 등장을 해요.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종결이 돼요. 하나님이 성전을 청량해서 그 안에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다 모으고 성전 밤마당은 이방인에게 내어줘 버리고 그 다음에 성령도 그치고, 그리고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 것을 선포하죠. 그리고 7 대접이 정신없이 이렇게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렵죠? 무섭죠? 어떻게 할까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심판날을 준비해야 되겠죠. 깨어서 이런 하나님의 재앙의 날에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잊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